오늘은 꼬여버린 인생의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 사람은 참 야릇하게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공존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인생은 한편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주가 임해 있다 하는 면에서 참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복만 주려고 하셨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바람에 저주도 함께 들어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보다는 저주가 더 우리들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치 빛 좋은 게살구처럼 겉으로 보면 굉장히 복을 받고 사는 것 같은데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주의 인생이 일평생 우리의 삶에 깔려 있어서 복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항상 불행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꼬여버린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 인생이 뭐 때문에 꼬였느냐? 죄 때문에 꼬였습니다. 죄 때문에 인생이 꼬여서 복이 저주보다도 더 미약하고 또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저주대로 사람의 운명은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도자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인생만을 본다면 우리는 네 가지 면에서 불행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불행이 언뜻 보면 우리는 굉장히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상당히 저주의 삶에 다 묻혀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저주에 묻혀버려서.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 종류로 말씀했는데 굉장히 아주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런 격언과 같은 그런 표현을 줬어요.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누리지 못한 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일찍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많은 재물을 얻고 싶고 그것을 또 마음껏 사용해서 부요와 존귀까지 다 누리고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는지 정말로 이 사람은 일찍이 재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부요하게 살면서도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귀를 받으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오래 평생을 누릴 줄로 알았더니 그 세 가지 부요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셨던 하나님이 웬일인지 마음을 바꾸셔서 누리지는 못하게 하셨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얻었고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된다 하는 시간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확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야말로
빛 좋은 게살구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성공했다,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고 얼마나 행복할까 했는데 정작 그는 하나도 실속 있게 누려본 것이 없고 그때부터는 세상사가 너무나 괴로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과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수님이 예화를 들은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소원을 하기를 내가 좀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그냥 곡식을 그냥 창고마다 바리바리 채우고 그러고 그냥 남은 인생은 즐겁게 모든 거 다 한번 누려보자. 근데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나에게는 인생은 즐거움만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신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셨다네. 하나도 못 누리고 다 남겨놓고 그 사람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누렸다라고 만족하고 아, 나는 이제 갈 때가 돼서 그냥 가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정반대로 정말 자기 스스로 악업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말기의 인생을 평안하게 마무리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제일 아주 부유했던 그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도 아주 그냥 넓히고 여러 가지로 전성기를 이뤘던 왕이 있어요. 그가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 아합이라는 왕처럼 또 악업을 많이 쌓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걸로 제일 유명하고 또 가장 악독한 짓을 많이 한 사람으로도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라는 왕후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가 나라가 부흥하고 또 많은 그런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전쟁도 이기고 또 우상에게 복도 많이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집안이 패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자기 별궁 옆에 다른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까지 자기 집을 삼아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걸 자기한테 팔으라고 그래도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거라 못 팝니다 그러니까 막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그 안에 이세벨이 알고 음모를 꾸며서 그 사람을 싹 죽이고 그 포도밭을 뺏어서 그 남편 아합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악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끝장내시려니까 큰 전쟁에 나가서 미리 자기를 잘 대비하려고 왕복을 입질 않고 일반 군사의 옷으로 이렇게 위장을 하고 나갔는데도 하필이면 화살이 바로 그 사람의 가슴에 파고들어요. 전쟁터에서 이제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뒤로 후송을 해야 되는데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있으니까 누가 그를 왕이라고 길을 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군사에게 치여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피 흘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지막 순간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더니 열왕기 하에 9장과 10장에 보니까 이세벨 아내도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그냥 높은 곳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은 것을
개들이 달라들어서 다 시체를 뜯어먹어 버렸다. 그러더니 또 열왕기하 10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그 자손이 굉장히 번성해서 왕자가 70명이나 됐는데 70명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해.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막 잘 될 때 이대로만 되면 뭐 얼마든지 행복하고 뭐 우리는 자자손손 아주 위대한 가문이 되겠구나 하는데 그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더라 이거예요. 재물과 부여와 부귀도 하나님이 치면 끝나고 그 세상에 아무리 강한 왕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끝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본 사람으로서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이런 케이스도 보고 저런 케이스도 볼수록 사람 마음에 무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인생이 마냥 좋은 게 아니고 좋을 듯 하다가 꺾어지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남들 살아가는 그 교훈을 보면 볼수록 우리 인생은 참으로 힘든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그 근래에 좀 TV에서 요런 프로그램은 가치가 있다라고 느낀 게 있는데 이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거 방영을 해주더라고요. 그 어떤 때 식사하다가도 보고 그게 뭐 왔다 갔다 아무데나 나오는 것 같은데 보면 그 역사에 뭔가 큰 일을 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쭉 보여주는데 그들의 이면까지 보여줘요. 그래서 벌거벗었다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들이 겉으로만 남겨진 그 흔적은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 같은데 그 내면 속을 또 보여주는 걸 보면 그들도 불행한 사람들이고 하자가 많은 사람이고 뭔가 큰 걸 이룬 것 같은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기질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 가진 것 같은데 결국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허무한 인생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고생만 한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수라는 말이 뭐냐? 이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일평생 고생만 했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거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우리 사람들은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알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장수를 하면서 자손도 100명이나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분은 복도 많지, 저렇게 오랫동안 살고 저렇게 자손을 많이 낳아놨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자자손손 얼마나 멋지게 번성할까 이렇게 여겼는데 그 사람은 정작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죽을 때도 곱게 못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보니까 야, 차라리 낙태한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이 낙태라는 게 뭐예요? 제대로 이 땅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생명이 생기다가 끝장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수하고 100명의 자손을 남긴 이 사람보다는 낙태한 그가 더 낫다는 거예요. 뭐가 나을까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낙태된 자는 결국은 헛되이 왔다. 왜? 제대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끝났으니까. 어둠 중에 갔다. 밝은 세상에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생명이 끝났어요.
이름도 없다. 이름도 안 져줬잖아요. 햇빛도 못 봤다.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다. 그러나 불행한 장수보다는 나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는 평안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으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실제로 그 인생 하나하나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천년의 갑절을 살았다 할지라도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오래만 살으려고 자꾸 보약 먹고 자꾸 오래 살 수 있는 길만 자꾸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신방을 많이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한 영혼이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해서 또 장성해서 뭔가를 막 이루고 사는 것 같다가 이제 드디어 노인이 돼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까지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보는데 죽음이 편안해야 되지, 다 좋았는데 죽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80대까지는 지금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다니는데 90대 분들 보면은 거의가 다 자기 힘으로 못 살고 그냥 할 수 없이 연명하고 있어요. 전부 가는 것이 무슨 원에 간다 그래? 요양 끝에 가서 요양원에 가는데 그냥 요양사들이 두들겨 패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서 죽어간다는 게 참 불행하잖아요. 그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자식들이 또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얼마나 귀한 부모인데 거기다 맡겼더니 말이야 그렇게 학대받고 있다가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불행하냐고. 너무 오래 살고 바랄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천국을 가야지. 할렐루야. 이거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기서 오래만 산다고 다가 아니에요. 오래 살아서 뭘 더 볼 거냐고. 세 번째,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처세술만 아는 가난뱅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막 남 일도 막 잘 가르쳐주고 막 훈수도 잘 들고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가난뱅이로 산다는 거예요. 밥술도 제대로 못 들고 살면서 또 남한테는 그냥 아는 게 많아가지고 뭐 별별 걸 다 가르쳐 주는데 그 인생이 과연 유익한 인생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게 뭐냐? 지 밥도 못 먹고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간혹 있어요. 남일에 대해서 훈수를 얼마나 잘 두는지 몰라요. 근데 지 앞가름은 못해. 맨날 실패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빌빌거리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뭐니 해도 똑똑하면 뭐 하겠냐. 결국 우리가 먹고 살고 배부른 것을 느낄 때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건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뭘 이거저거 많이 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게 그 인생이 뭐가 나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공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상이라는 말이 빌공자 생각할 상자예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고 그냥 여기서 맴도는 헛생각. 뭐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자기 실천은 하나도 없고 공상이 얼마나 많고 그냥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기 일도 못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많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걸 보고 그림의 떡이다 그래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림에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떡이 있은들 뭐하냐. 그런 인생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10절부터 12절. 정해져 버린 운명이 또한 불행하다 그랬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운명이 정해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돌 운자의 목숨명이에요. 이미 정해져서 그 쳇바퀴를 돌듯이 자기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숙명이라고 그러죠. 숙명은 묵을 숙자의 목숨명자를 써요. 이미 태어나는 과정부터 자기의 환경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자기는 거기에 가만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기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어 있다니. 그는 이런 인생을 살도록 그의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양반과 쌍놈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어요. 쌍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냥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쌍놈으로 남의 종살이나 하고 시중이나 들고 그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과거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그러한 운명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벗어나기가 힘들게 이미 지워져 버린 그런 운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이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 더 많은 헛된 일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정말 쳇바퀴 돌듯이 무의미하게 계속 그렇게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모르겠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12절에도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려. 그러니까 뭐가 낙인지 전혀 행복감을 모르고 또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 거라는 사실조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인생을 가야 되는 이러한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저자가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느냐면 주어져 있는 인생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인생은 짜여져 있는 상태로 태어나서 짜여져 있는 그 틀 안에서 살다가 그대로 사라지는 아주 그 무의미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의 인생에 그냥 순응해가지고는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과 거듭남과 새로운 생명체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는 이 땅의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자는 계속 인생의 무상함과 불행을
말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변화되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만큼 느끼고 우리의 불행을 처절하게 겪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셔야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세계를 주셔야만 우리는 이것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적인 그 사고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출발부터 끝까지가 인생 자체만 놓고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불행한 일이다. 그것을 충분히 깨달은 자가 다시 바로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이렇게 영적인 돌파구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